네, 이 시편의 맨 첫 절과 마지막 절이 같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반적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창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교창으로 함께 모두가 찬양을 했을 법한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감사와 기쁨, 승리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앞선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한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러한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또한 여호와의 편에 확실히 서 있다고 믿으며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승리의 확신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그 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경험과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일 수도 있고 나라 전체의 간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셨던 구원 역사를 만방에 선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살아서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살려주신 후에, 그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려주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방에 선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18절에서 시인은 특별한 간증을 언급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기를 죽음까지 직면했었던 어떠한 일을 시인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경책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굳은 일을 당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됨과 그릇됨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인생길과 신앙 여정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온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먼저 중생이 있어야 성도일 것입니다. 전혀 이 자연인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그 중생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요 마침내 영생의 길로 이어지는 이른바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 성도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자 하는 이러한 소망과 열심히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인을 보면 의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리라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문은 의인들의 문입니다. 의인들이 다니는 문 말입니다. 찬송가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그 길을 다니는 바로 그러한 곳,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곧 의롭다 칭하여진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롭다 여겨지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것이 곧 성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구약 성경에서 그는 이것을 포착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흠없이 의롭기에 의롭다 인정받게 된 것이 아니라 믿었기에 의롭게 된 자들이 곧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처럼요. 다시 말하면 자격이 있어서 의롭게 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피하였기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진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21절에서 시인은 계속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에 감사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성도의 인생길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잘 알려진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시인은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자는 이 건축하는 일을 주도하는 주인 아닙니까? 어떤 돌에 대해서 이 돌이 쓸모없다, 이 건축하는 일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돌이다라고 내팽겨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손은 그 돌을 들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건축 방법을 여기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바꾼다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주춧돌로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식의 건축에서는 주춧돌이 있어야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세워서 건물을 반듯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건물의 사각 모서리에 모퉁이 돌을 둬서 그 모퉁이를 머릿돌, 기초석으로 삼아서 건물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무엇입니까? 건물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없어서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축자들은 쓸모없다 하여 버린 그 돌이 시인이 보니까 놀랍게도 건물의 주춧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경험, 이 구원의 경험, 이것이 시인의 경험이었습니다. 시인이 이것을 경험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서는 꼭 다윗의 경험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왕 사울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세우시는 이 역전을 선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요 당국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학대를 받으며 멸시를 받고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길을 통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고 만유 위에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세우시는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건축하는 자들, 이 주도하는 자들, 주인 행세하는 자들, 그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셨으나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 돌을 들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을 그렇게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시인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돌이켜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초라한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시인이 경험하니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길, 우리 모두도 이 길을 걷고 있음을 스스로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늘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내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그의 이 육신의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에 더욱 선명하게 붙들려 강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잘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으로는 혹 초라해 보일는지 몰라도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유한 이 삶을 바울이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부유한 자요, 혹 이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올 한 해에도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참 승리와 참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다운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